예, 오늘은 욥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이 뭐라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친구 엘리바스의 차가운 조언 이후에 욥이 이제 6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라는 거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을 또 모두 잃었어요. 또 참혹한 질병을 몸에 갖게 됐습니다. 어디 하나 삶을 지탱하여 일으켜 볼 구석이라고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파산한다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수년간 고비고비를 넘겨 해온 사업이 파산하고 또 퇴직금을 모아 시작한 사업이 반년도 안 되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대표라는 직함을 가졌지만 그것은 은행 부채를 갚아야 하는 채무자를 뜻할 뿐이라면 그때 어떤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생각하면 그까짓 거 이렇게 말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아들 딸들을 한날 한시에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생명은 생명을 기대어 살아가는 법인데 아비와 어미이지만 때로는 자식들이 살아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도 몸이 성하면 어떻게든 추스려 볼 텐데 이젠 육신마저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 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병만은 찾아왔고 이제 주변 사람들 모두 나를 환자라고 부릅니다. 내 이름 앞에 암 환자라는 말이 붙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이전의 나와 같은 사람일 수 없듯 육신의 질병을 갖게 된 나는 내게도 낯선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중 한 가지 상황에만 놓여도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또 무기력과 패배감으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패, 또 상실의 고통, 또 엄청난 통증의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지요. 위로해주러 온 친구들도 일주일을 침묵하다 참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기준으로 위로를 가장한 판단으로 맞지도 않는 분석과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이 시대의 악성 댓글 악플처럼 그렇게 욥의 영혼을 찌르고 또 찔렀던 것이죠. 성경 읽다 보면 고통받는 인간 앞에 하나님은 말을 아끼시는데 오히려 인간들은 말을 늘어놓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욥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를 알 수 없기에 더 답답한 노릇입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경험 또 도덕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또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런데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욥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도 그것은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저는 10분 그의 마음과 그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 싶겠다. 나라도 정말 그런 걸 선택할 수 있겠다. 한 번쯤은 선택해보려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인생이 뭐라고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굳이 더 살 마음이 있겠습니까? 눈을 떠 시작하는 하루는 어제 겪은 고통의 반복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나은 것이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이제 그만 자신을 잡은 손을 놓으라고 떨어져 죽게 놔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욥은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고 합니다.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고달프니 하나님께 여기서 끝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신앙이 있고 조금의 미련도 없으니 이 세상 그만 끝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 하나 죽는다고 달라질 것 없는 이 세상이니 그만 데려가 달라 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는 수많은 피조물 중 티끌 하나에 불과하니 설사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하며 그토록 미비한 존재이니 죽여달라 합니다. 시편 8편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욥기는 이 시편 8편을 뒤집어 놓은 형국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수억 명의 사람 중 하나인 내가 뭐라고 여기서 끝내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못하겠다.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는 하실 수 없다 하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징징대는 것을 듣는 것도 이제 지겹다. 정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해라. 내 인생이니 내 결정대로 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려고 내가 태어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고를 수 있는 인생의 선택지에 그런 선택, 빨리 죽게 하시고 데려가 달라 라고 하는 이 선택은 애초에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힘드니 빨리 죽어 천국 가겠다는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나 하나님은 천국이나 그리워하며 힘들면 빨리 천국에 데려가 달라는 이야기나 듣자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좀 야속하게도 고통을 면제해 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야속하게 들립니다. 종교가 좀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요? 좀 힘들면 고통도 좀 감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고통을 면제해 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고통에 맞서 고통을 이겨내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죄 짓기 전에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사투를 벌여가며 지금 여기서 사는 것에 관심이 있고 결국 죄를 이기고 죽음마저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면제받지는 못하셨어요. 십자가에서도 그 고통을 면제받는 것을 거부하시잖아요. 고통을 감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으시고 고통 앞에 맞섰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초대교회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초창기였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렇게 언뜻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모든 회사가 초창기에 많은 그 실수를 이렇게 겪고 또 이렇게 실수를 넘어서 좀 이렇게 다듬어지듯이 초창기의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많은 부족과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언제나 문제에 봉착했고 이후로도 그럴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을 가진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문제 앞에서 교회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몸의 유혹과 고통,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들은 훈련을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죄와 또 정념에는 영적 사랑으로 맞섰어요. 훈련했고 또 영적인 사랑으로 많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늘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었으나 그 고통과 문제에 붙들리지는 않았죠. 이 세상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의 불의와 고통에 맞서면서 결국 승리하신 하나님께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요. 1521년 8월 1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동지인 멜랑이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용감하게 죄를 짓는 죄인이 되게, 용감하게 죄를 지게, 그러나 또한 용감하게 믿음을 갖게. 이 말을 우리는 보통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용감하게 믿어라 라는 말로 기억합니다. 혹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두려움에 머뭇거리는 친구 멜랑이톤에게 과감히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실수합니다. 어떻게 실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실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무덤에 누워있겠다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때로는 이유 모를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용감하게 믿고 용감하게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용감하게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용감하게 믿고 과감히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선하신 하나님이 바르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런 당당한 믿음이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400년 뒤에 보네퍼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는 거짓 구원자 히틀러의 압제 속에서 젊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히틀러, 나치의 그 현실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흥망성쇠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거나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명학교를 했는데요. 여명학교 처음 했을 때 그 고등학생 아이들만 학력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중학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갓 온 초등학교 학력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만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중학교 아이들도 반편성해서 그 따로 후원을 받아서 중학교 아이들 가르쳤고, 초등학교 학력이 안 되는 아이들도 반을 하나 편성해서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한국어가 안 돼요. 중국어 선생님을 데리고 아이들에게 검정고시 그 문제지를 가지고 초등 검정고시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난주에 제가 여명학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서 사회를 봤는데, 그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국에서 와 한글도 모르는 그 아이가 상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해서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해서 이제 여명학교에 와서 교생 실습을 마쳤어요. 인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근데 도전하는 게 겁나죠. 네. 근데 그냥 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사업을 하면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과감히 믿고, 하나님을 과감히 믿고 과감히 하면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왜 그거 그때 안 했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적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베레베 털을 두고
사업을 하고 또 전 목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더 적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거 왜 안 했니? 내가 너한테 초등학교 과정만 맡긴 거 아니잖아.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요. 저는 뭐 캘리에서 이 카드 만드는 것만 생각했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때 내가 요런 사인 주지 않았니? 근데 그때 아차, 제가 그걸 미처 몰랐네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보네포가 그랬듯, 마틴 루터가 그랬듯 용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과감히 행동하는 우리 베레베 가족들이 되기를 빕니다. 여기 계신 모든 베레베 가족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용감한 선택이 있기를 빌고, 또 그 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